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하루를 그리고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로 말씀을 생각나게 하사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말씀에 따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른 선택을 내리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부터 21절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중에 쿵푸 팬더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제목이 일러주듯이 팬더가 쿵푸를 하는데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을 풀어놓은 이야기입니다. 본래 이름은 자이언트 팬더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검은색의 귀 그리고 하얀색 육중한 몸을 가지고 있죠. 그 자이언트 팬더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이언트 팬더 전에 또 다른 팬더라는 동물의 이름을 붙였었기 때문에 자이언트 팬더라고 하는데 육중한 몸에 비해서 팬더는 참 귀엽습니다. 팬더는 곰인데 육체만 놓고 보자면 육식을 해야만 합니다.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팬더는 채식을 합니다. 채식으로 육중한 몸을 유지해야 하니 시도 때도 없이 먹고 또 먹습니다. 또 에너지를 비축해야 되기 때문에 잠을 많이 잡니다. 그래서 먹다가도 잠에 들곤 합니다. 이 팬더가 자이언트 팬더가 신기한 게 몸은 비대하고 육중한데 그것에 비해서 유연성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나무도 잘 타고 또 잘 굴러다녀도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만한데 육중한 몸에 비해서 이 팬더가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무리 생활을 하지 못하고 각 개체가 독립적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 팬더의 특징을 살려서 쿵푸 팬더라는 애니메이션이 제작됐습니다. 애니메이션 속에서 주인공인 팬더의 이름은 포인데 이 팬더 포는 이것저것 부족함 투성입니다. 쿵푸 마스터가 되기 원하지만 비대하고 육중한 몸 때문에 계속해서 먹어야 하기에 마스터는 고사하고 쿵푸를 배우는 수련생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우연한 계기로 이 팬더 포가 쿵푸 마스터가 됐지만 그의 내면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자신을 마스터, 그러니까 사부로 인정하지 않는 다른 뛰어난 동물들, 또 팬더 스스로 자기가 보기에도 사부가 될 자격이 없어 보이는 자신의 능력, 무능함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힘겨워합니다. 그때마다 그를 도와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른 마스터들과 그랜드 마스터, 그러니까 대사부가 팬더 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애니메이션 쿵푸 팬더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대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팬더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의 삶이, 너의 이야기가 처음에는 행복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야. 나머지가 중요해. 나머지의 삶의 이야기는 너가 선택하는 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극중 팬더는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자격지심을 갖기도 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밤에 몰래 음식을 먹다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자괴감에 빠집니다. 우연찮게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지만 악당의 출몰 소식에 야반도주하다가 창피함을 당하기도 하고 대전을 앞두고 두려워 숨어버리기도 하고 우울함에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도 합니다. 그런 주인공 팬더4에게 그의 이야기가 처음에는 행복하지 않았을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머지 인생이라고 쿵푸 팬더4를 위로합니다. 그 나머지 인생을 위하여 지금 바른 선택을 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곱씹어 볼수록 참 애니메이션에 걸맞지 않는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신앙인이었는지 지금 내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 것인가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바른 선택을 취해야만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가 감히 따르지 못할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 때 활동했습니다. 아합 왕에게 목숨 걸고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비도 이슬도 없을 거라고 담대하게 전달하고 선포했습니다. 진짜 3년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신비한 방법으로 먹이시고 돌보시고 살리셨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먹이셨고 이방 땅인 시돈의 사르밧에서 과부를 통하여 엘리야를 돌보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살리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로 인하여 과부의 집은 복을 받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그녀의 아들이 죽은 후에는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말 그대로 담대하고 대단한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기근이 3년 동안 이어졌고 사르밧에 기거하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가라고 명령하자 지체함 없이 그 즉시 엘리야는 사르밧을 떠나 아합에게 갔습니다. 아합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누가 참된 신인지 대결을 신청합니다. 그리하여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여 명과 갈멜산에서 혈혈단신 대결을 합니다. 온 종일 그들이 난리를 쳐도 바알은 아세라는 어떠한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가 존재하지 않는 우상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 그 즉시 하늘에서 불을 내려와 송아지와 제단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여 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그 후에 비가 온 이스라엘에 내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였고 엘리야는 실로 담대하고 대범하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선지자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들은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맹세합니다. 그 사실이 두려운 엘리야는 그 즉시 도망을 칩니다.
남유다 지역의 부엘세바로 갔고 광야로 더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빌었습니다. 이전의 담대함은 사라지고 이전의 능력의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증발해버리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완전히 탈진해 쓰러져 버렸습니다. 영적 침체와 동시에 우울함 그리고 무력함이 엘리야 선지자를 지배했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그를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으로 인도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바람과 지진과 불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했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여전히 자신이 빠진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를 흔들었습니다. 이전에 들었던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너무 작은 소리라서 집중해야만 했지만 그 소리는 분명히 자신을 친히 인도하셨고 자신을 친히 먹이셨고 자신을 친히 돌보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이전 단락과 동일하게 자기가 하나님께 열심히 다했고 그 열심히 유별났고 그리하여 순종하여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며 이제 자기는 죽기를 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저 하소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내려주십니다. 즉시 호렙산을 떠나 아람 지역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이후 북이스라엘 사람인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새로운 사명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힘겨워하고 영적으로 우울함에 빠지고 침체되어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우리 생각으로는 마치 하나님이 위로를 내려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를 그저 달래주셔야 될 것 같고 그를 안아주셔야만 할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내려주십니다. 이제 공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던져졌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는다면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으나 결국 영적 침체기를 받아 우울증을 앓았고 힘겨워하다 그의 인생을 마쳤다로 기록이 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선택한다면 엘리야는 우리가 아는 그 엘리야로 자신의 삶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는 놀라운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능력의 선지자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엘리야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채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아멘. 엘리야는 즉시 호렙산을 떠나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선택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도 따라야 하는 믿음의 선배로 그의 신앙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떠했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겪고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나에게 사명을 내려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나를 도구 삼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일구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명을 내가 오늘 바르게 선택하면 나의 신앙은 나의 남은 인생 가운데 계속하여 아름다워질 것이고 내가 만약에 힘겨워서 우울함 때문에 아니면 무력감으로 하나님의 사명에 대하여 바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오늘 나의 신앙은 어제보다 더 뒤로 퇴보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바른 사명을 바르게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어제보다 더 바른 신앙으로 더 성숙한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글로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글로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또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몸이 아픈 형제자매들 많습니다. 몸의 아픔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더 단단히 붙드는 그러한 계기와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글로리 교회를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는 과거에 분명히 뛰어나고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능력의 사람도 때로는 우울함으로 때로는 마음의 상처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저 침체기에 빠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내려주시고 엘리야가 그 사명 가운데 바른 선택을 할 때에 그의 남은 인생은 오히려 그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가고 그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가는 바른 신앙의 사람이 됐음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신앙을 소유하기를 기도합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힘겨운 일을 겪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사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오늘 하루 우리의 믿음이 더 바른 믿음이 되고 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바른 선택을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몸의 아픔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저 꼬꾸라지지 않도록 우리 붙들어 주시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바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더 발전하고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